한 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덕 157년 6월 26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봉전은 정화당 한주희 동덕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청수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봉독은 흥비가 1절에서 3절까지 연암 박도현 동덕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224면입니다. 흥비가 시운 벌가하니 기측 불언이라. 내 앞에 보는 것을 어길 바 없지만은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어 그니로다. 목전지사 쉬이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서 말레지사 같지 않으면 그 아니 내 한인가. 이러므로 세상 일이 난지 유의하고 이지 난인 줄을 깨닫고 깨달을까. 명명한 이 운수는 다 같이 밝지만은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이러한지 이리 촌탁 저리 촌탁 각각 명은 분명하다. 의야 있는 그 사람은 천고청비 그 문자를 궁사명득 하여내어 제 소위 출이라고 생각나니 이뿐이요. 그런 고로 평생 소위 일변은 교사하고 일변은 가소로다. 하늘님이 높으시나 청비 문자 겁을 내서 말은 비록 아니하나 심사를 속여내어 이운수가 어떠할지 탕명이나 하여보자. 모든 친구 유인하여 흔연 대접하는 듯다. 아서라 저 사람은 내가 비록 암사하나 하늘님도 모르실까. 그 중에 몰각자는 조석지우 있지만은 없는 것 구해가며 온포지공 착실하여 소위 통정하는 말이 성운성덕 우리도유 여사애당 하거니와 심지상통 아니할까. 묻자는 그 말이며 청차는 그 소리를 툭툭 털어 다하자니 그 모양 오작할까. 교사한 저 사람은 좋은 듯이 듣고 앉아 중심에 하는 말이 내복인가 내복인가 열세자가 내복인가. 어찌 이리 좋은 운수 그때부터 없었는고. 영험되고 좋은 말은 귀 밖으로 다 버리고 그 중에 불미지사 달게 듣고 모아내어 흉중에 가득하면 마지못해 떠나가니 삼복염증 저문날에 소리하고 오는 짐승 귀에 와서 하는 거동 정분도 있는 듣고 이 세상 풍속됨이 음해가 주장이라. 통기하고 오자 하니 의심 없이 앉았다가 말초에 해가 미쳐 막지기단 아닐런가. 이웬일고 먼저 우는 그 짐승은 해아지심 두게 되면 소리하기 뜻밖이요. 이웬일고 아무려나 살펴보자. 적은 듯 기다리니 그놈 자취 분명하다. 지각 없다 이네 사람 지각 없다. 저 건너 저 배 남게 배가 어찌 떨어져서 만단의야 둘 즈음에 가마기 날아가서 즉시 파옥하였더니 지각 없다 이네 사람 지각 없다. 백주대적 이딴 말을 자세히도 들었더니 지각 없다 이네 사람 지각 없다. 포식 양거거 되었으니 문장군이 너 아니냐. 그 중에 현인달사 내 말 잠깐 들어보소. 합기덕 알았으니 무의이화 알지만은 그러나 자고급금 사사상수한다 해도 자제연원 아닐런가. 일일이 거울에서 비야 흥야 하였으니
범연 간과하지 말고 숙독상미하였어라. 천덕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덕송은 제10장 흥비가 기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의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암주선원 감사원장께서 참다운 천도교인과 여세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실이 돼서 연원에서 모임이 있어서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도관 흥비가는 우리가 천도교를 하면서 착각에 빠져서 잘못되기 쉬운 이런저런 일들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일깨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만사에는 본과 말이 있고 선과 후가 있습니다. 본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이 되는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잘 가리라는 것이겠죠. 일의 근본을 버려버리고 사소한 부분에 사로잡히는 것을 흔히 말하기를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천도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심령이 다 함께 밝아서 한평생을 하느님을 위하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무국대도요 종교 신앙을 하는 동덕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입도한 그날부터 간단없이 치성수련을 해서 수심정기하고 도성 입덕을 해서 지극정성을 다해 하느님의 덕을 세상에 펴는 포덕천하, 죽임의 문명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널리 건져내야 하는 황제창생, 나라가 올바로 다스려지도록 민심을 일깨워야 하는 보국안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편안하도록 하는 지상천국을 목표로 주문 수행하는 후천 개벽의 세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도교가 쇠락한 연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사님이 순도하신 이후 우리 천도교인들이 본말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한 것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즉, 천도교인들이 이 세상 시세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여세 동기를 하여 정치 집단처럼 처신하는 것은 천도교인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암 성사님이 직접 지도를 받으시고 경상도 일대에서 무려 10만 명에 가까운 포덕을 일으키셨던 무감 신용구 전 교령님의 어록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더군요. 우리 동학천도교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여세 동기의 종교가
아니고 세간 중인 부동기의 종교다. 수도 제일주의와 포덕 중심주의를 기본으로 삼아라. 동귀일체는 삶의 길인 것이고 각자 위심은 죽음의 길이다. 지금의 세상은 여세 동기파와 부동기파의 대결이라고 강력하게 설파하신 대목입니다. 여세 동기라는 말은 천도교 경전 두 곳에 나옵니다. 한 곳은 대신사님의 논학문 편에 대신사를 찾아온 선비들이 어째서 천도교를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한테도 강령이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해도 없고 덕도 없는 것입니까? 대신사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상의 운수는 여세동귀라, 즉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해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은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물을 바도 아니고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다라는 대목입니다. 또 한 곳은 해월신사님의 개벽 운수편에 이용구가 가보년 이후로 정치제도가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우리 도의 운수는 여세동귀, 즉 세상과 같이 돌아가지만은 나라의 정치가 변하는 것도 우리 천도교의 운수로 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울 장안에 천도교당을 세우고 주문 외우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때를 지나야 현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때를 당해서 천도교인들이 잘 처변하면 현도가 쉬울 것이지만은 만일 잘 처변치 못하면 도리어 근심을 만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대목입니다. 따라서 여세동귀의 참뜻은 우리 천도교인들이 용시용화를 함에 있어서 때와 짝하여 나갈 때는 천도교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한 발 앞서서 먼저 때를 짓고 그 때를 활용해서 이 세상을 인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지, 천도교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대로 눈먼 장닭처럼 따라다니면서 멍충이 노릇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성사님 이후 일제 말기로부터 해방정국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천도교는 사상화, 정치화, 때로는 극우화에 치우친 경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4세 스승님들은 세상을 향해서 위정자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천도를 중심 삼아서 당당히 하실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다가 때로는 감옥에도 가시고 종당에는 순도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일제당국 또는 분단정국의 독재자들이 만든 여세 동기, 힘 있는 자들의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다가 우리 천도교문이 회운을 면치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환원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7, 8년 전에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교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도교에 입교한 동기가 천도교의 시천주와 인내천이 좋아서 입도한 사람이 아니다. 의암 성사님의 3.1 운동이 좋아서 나는 천도교에 입도했노라. 그래서 그 어른은 교령 재임 기간은 물론 임기가 끝난 뒤에도 천도교의 수도 교화나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3.1 독립 기념단체를 만드셔서 천도교가 3.1 운동의 주인이라고 자부심에 들떠서 헌신의 힘을 다하시고, 드디어 3년 전에는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한 극우 편향의 보훈처장이 주도하는 연설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일생을 마치신 기억이 새롭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딱 25년 뒤의 일입니다. 2천만 동포가 일제히 일어나서 3.1 독립 만세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한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김인현이 있기 그 10년 전부터 우리 성사님께서는 동안각을 우이동에 지으시고 전국의 두목을 불러 모아서 이신환성의 밀봉교육 49일 수련을 통해서 일구어낸 수은신법 신앙심의 결실이 아니었던가? 갑오 동학혁명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골기해서 봉기된 혁명운동이 아닙니다. 천도교의 해월신사께서 30여 년의 49일 기도, 시천주의 신앙수연, 그리고 끊임없는 개접과 파접의 하늘림 교화를 통해서 줄기차게 뻗어나간 포덕의 힘이 솟구쳐 올라와서 가보는 동학혁명의 꽃으로 피어났을 뿐입니다. 그때 북적 통령으로 혁명을 지휘하셨던 의암 성사님께서는 그 동학혁명의 좌절로 말미암아 완전히 좌절되어버린 멸문귀화를 당한 우리 천도교 동학을 단 25년 만에 끊임없는 수도 연성 그리고 포덕 교화로 300만 호의 포덕의 결실이 비로소 3.1 혁명의 주동적 힘의 원천이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은 천도교의 탕명이나 해놓고 대신사의 신법을 따라 세간 중인 부동기 그 정신으로 수도를 하지 않았던 여세 동기의 천도교인들은,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 바쳐서 포덕을 하지 않았던 목석 천도교인들은 사실상 3.1 운동에 대해서 자랑을 할 체면이 있는 것인가? 또한 통학혁명의 적자로서 그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마땅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3.1 운동 이후 일제 말기에 와서 천도교인들이 수련 수행을 게을리하고 사상운동, 사회정치활동에만 전념을 하던 1928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천도교 신인간지의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신인간사에서 원고를 요청을 했겠지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교인 여러분, 더 심각하게 종교화가 되십시오. 천도교에 대해서는 주의로 보든지 역사적인 사실로 보든지 현재의 건실한 단결로 보든지 평소부터 많은 감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무슨 희망이나 감상이나 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저 한용운에게 한 말씀 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종교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어떤 종교든지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대로 속화되고 사회화되고 민중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이지만은, 그러나 종교로서는 언제든지 종교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자체의 힘을 보호하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세속화, 사회화가 되는 만큼 종교 그 자체는 힘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교가 과거에 그만큼 튼튼한 힘을 가졌던 것은 돈의 힘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니고 기타 모든 힘이 아니요, 오직 주문의 힘인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문을 일종의 종교적 의식으로 보아서 우습게 볼지 모르나, 나는 무엇보다도 종교 집단의 원동력으로서 천도교의 주문을 가장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과거 천도교의 그만한 힘도 주문에서 나온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심각하게 종교화가 되어주십시오. 그렇다고 사회사업이나 시대상에 등한히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의암성사님을 절실하게 사모하여 맞이 않았던 이웃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천도교의 신구파 갈등과 천도교 종교 신앙성의 본말 전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신인간사의 요청에 이런 기고를 하였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글입니다. 오늘 봉독한 흥비가 2절 말씀에 밝고 밝은 이운수는 다 같이 밝지만은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이러한지 이리 헤아려 보고 저리 헤아려 봐도 그 명과 운이 각각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밝아야 할 천도교지만은 이 밝은 길을 찾기 위해서 천도교 입교한 사람들 중에는 대신사님이 시킨 대로 시행해서 천도를 이루고 천덕을 세워서 하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도교의 신앙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천도교의 이름이나 걸어놓고 그럴듯한 말로 말을 꾸며서 대신사님의 신법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충북에 사는 어떤 동독이 덕을 떡덩어리로 비유했더군요. 낱낱이 떨어져 있는 쌀가루를 시루에 쪄야만 떡이 되지요. 쌀가루 하나하나가 너와 내가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이 떡덩어리입니다. 작은 복이라도 계속 복을 지어나가면은
나중에는 커다란 복덩어리가 됩니다. 쌀가루는 가루가루 흩날리는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공에 뿌리면 산산이 흩어져 버리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 분열하는 모양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나 별것 아닌 말이라도 평소에 조금씩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나중에는 드디어 회복하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떡은 응집을 의미합니다. 떡은 허공에 던져버려도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떡은 이 떡처럼 너와 내가 일체가 된 모습입니다. 너와 내가 일체가 되고 온 인류가 일체가 되고 온 생명과 일체가 되고 자연과 일체가 되고 드디어 온 우주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지와 다를 바 없는 위대한 덕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쌀가루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반죽을 해서 시루에다 올려놓고 또 불을 달아서 쪄야 합니다. 쌀가루가 그냥 떡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물에 반죽을 하고 불을 떼는 과정이 바로 주문 수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쌓는 천도교의 심학인 것이고 포덕 수행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문 수련을 긍념으로 시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덕문에 글이 쓰였습니다. 긍념치성을 하면은 어느 날 뜻밖의 포덕할 마음이 솟아난다. 만약 3년을 수련을 해도 포덕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천도교 10년을 해도 포덕의 사명이 이 가슴에서 용솟음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천도교의 이름이나 걸어놓은 탕명교인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영험되고 좋은 말은 귀 밖으로 다 버리고 그 중에 불미지사 달게 듣고 모아내서 흉중에 가득하면 마지못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천도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수사 5절 말씀, 활달한 현인군자 세상을 탄식해서 신망의촉하는 빛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대개 재주 있는 사람이 성급히 탈을 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늘 입도를 해서 내일 도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신앙에는 영부와 주문의 수련이 없이는 대도 중흥의 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기 장군들이 문장군이죠. 우리 천도교 중앙총부의 심장부에 정분도 있는 듯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거당 주변에도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도교를 떠나갈 때는 절대로 그냥 곱게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국대도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운수야 조건이와 닦아야 도덕이라. 도가 있으니 덕이 있고 덕이 있어야 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종교가 쇠퇴해서 그 도가 매우 위태로울 때는 지도자는 그 망해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순도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천도교의 지도자라는 것은 교인들에게 대접받고 위세를 떨칠 그런 마음 자세를 싹둑 잘라버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라도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포덕의 모범을 보일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년마다 이 6월이 오면 해월 신사님의 고난에 찬 일생을 생각하곤 합니다. 해월 신사님은 70평생의 숱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풀과 같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아니었던들, 수은 대신사님에 대한 의리, 후천 새벽을 열어가는 사명감이 없었던들, 차마 어찌 사람의 몸으로 그 백천간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신 위인들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해월 신사님과 같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신 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자님도 우리 해월 신사님의 일생처럼 그렇게 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다니시면서 제후들을 만나셨습니다. 별로 큰 단합도 없이 제자 3,000명을 길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월 신사님은 맨발에 집세기 신발을 신고 보따리를 메고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피 생활을 하시면서도 수십만 명의 제자들을 포덕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인이십니다. 이런 분이 또 다시 어디 계시겠습니까? 전만고 후만고의 두 분도 아니 계실 것입니다. 해년마다 5월과 11월 달에는 동학혁명의 전승지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해월 신사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시고자 했던 참다운 동학의 개벽정신이 없습니다.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 정치인들의 껍데기 잔치가 즐비할 뿐입니다. 122년 전의 가보년에 해월 신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원의 들불처럼 일어섰던 동학 농민군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 각처의 대접주님과 접장들의 인도에 따라서 예외 없이 청수를 모시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 주문을 외우면서 행군을 했습니다. 동학의 삼칠자 주문의 힘이 없이는 가보년의 대하 드라마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군 15사단의 슈나이더 신식 총뿌리에 희생되었던 30만 명의 젊디 젊은 동학 군인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죽어간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불살라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신환성의 산화를 하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닌 것이고, 산 영혼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6월의 마지막 10월, 7일에 해월 신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원대한 후천의 하늘을 향해서 다 같이 힘차게 주문 수행을 해서
참다운 천도교인이 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종부원장님이 종무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서울교구의 교화부장을 자임해서 맡으시고 오늘은 저 합창단의 지휘를 나서십니다. 지금이 앞뒤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천도교인 모두는 경각심을 가지고 포덕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천덕송 합창하겠습니다. 천덕송 제12장 안분가 1절에서 4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실식을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오늘 실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1회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1회 합송하겠습니다. 지기금지원위 대강시천주조와 정령세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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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원위 대강시천주조와
시천주 조화 정령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 정령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 정령 세불망만사지. 경전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합독은 도수사 4절에서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91면입니다. (10년을) 공부해서 도성입덕 되게 되면 속성이라 하지만은 무극한 인해도는 3년 불성 되게 되면 그 안이 헛말인가. 급급한 제군들은 인사는 아니랐고 1000명을 바라오니 졸북이 불상이라. 만고유전 아닐런가. 수인사 대천명은 자세히도 알지만은 어찌 그리 급급한고. 인지재질 가려내어 상중하제 있지만은 양협한 인해소견 활달한 현인군자 세상을 탄식해서 신망의 촉하는 빛을 의심 없이 나타내니 입 또한 그 가운데 몰몰한 지각자는 말로 듣고 입도해서 입을 메워 주문일러 도성입덕 무엇인지 나도 듣도 너도 듣도 효박한 이 세상에 불사한 저 사람은 어찌 저리 불사한고. 어질다 모든 것은 자세 보고 안심하소. 위가 믿업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위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제원수 아닐런가. 알려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대도증흥 중일변 민족통일 특별기도 목적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 기간은 포덕 157년 6월 1일부터 포덕 16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여성회 본부에서 상반기 목요 교리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6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수훈회관 907호입니다. 천도교 청년회 중앙본부에서 제34차 천도교 대학생단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박 3일입니다. 관련 문의는 청년회 중앙본부나 단장 최한울 동도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교구에서 목요 청수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구 성화실입니다. 수련과 토론 그리고 해월 신사법설 임사실천 10개조 숙독 바랍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자색 양파즙을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3위실에 문의 바랍니다. 천도교 미술인회에서 제26회 천도교 미술인 한마당전을 갖습니다. 회원 및 어린이 학생 작품 마감일은 7월 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연성미 대금 납부 안내입니다. 157년 상반기 연성미 대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당 2만원입니다. 서울교구 교화부에서 추가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례 및 청수봉전 교육이 1시 30분에 대교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